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매우 간단한 이야기죠. 매우 간단한 이야기죠.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고침받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오늘 29절까지 엄청나게 길지요. 15개의 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표적인 셈이죠. 표적. 이 기적을 통해 무언가 우리에게 이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영의 세력에 붙들려 사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죽이는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살리는 영으로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죽이는 영의 세력에 사로잡힌 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여러분, 귀신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품을 쏟고 파리에 지는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세요. 20절을 함께 읽을까요? 20절 시작.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려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18절과 20절. 22절에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지게 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악한 귀신의 세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반 죽은 상태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은 귀신에게 붙들려 이렇게 몸과 혼을 다 빼앗기고 간신히 연명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이는 영의 어떤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영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생명을 빼앗아요. 생명의 기운을 빼앗아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아이의 상태만을 지금 묘사하는데 성경 저자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오늘 등장인물들을 한번 대조시키면서 이 아이와 등장인물들이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오죠. 그 율법학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 모두가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죽이는 영에 맥을 못 추는 사람들로 서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의 시대가, 이 시대가 바로 죽이는 영의 세력에 붙들린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지금 한 아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단지 그 한 아이의 상태를 클로즈업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의 등장인물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죽이는 영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대의 그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로 죽이는 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물론 순위를 매길 수는 있을 거예요. 순위로 말한다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최악의 상태, 심각한 상태. 그 다음은 그 아이를 데려온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상태 정도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 지식을 읊조릴 수 있는 그런 율법 어떤 학자들이 한 3위 정도 될 거예요. 4위는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으나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서열을 매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제자들의 모습은 동일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꽝이라는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노골파 탕자와 은근파 탕자는 있어도 탕자된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의 어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죄인이래요. 죄인인데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그게 하영조 목사님의 어록 중에 아주 유명한 어록이에요. 모두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들켰고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안 들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나 모두 죄인이고 모두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릴 때 순복음교회에 있어서 너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저희 교회에서 매주 했었죠. 그런데 귀신 들린 현상만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귀신의 세력은 현상적으로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기이한 소리를 내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공격의 방식도 있어요. 귀신의 세력이. 그러나 훨씬 더 다양한 루트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겉은 멀쩡하지만 여전히 귀신의 세력 가운데 붙들리는 죽이는 영의 세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바로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시대 정신에 함몰돼서 사는 거예요. 시대 정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외적으로는 멀쩡해도 여전히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이고 죽이는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모두 탐내는 직장을 가지고 화려한 연봉을 자랑하며 살아가는데 허구한 날 술을 먹고 살아요. 죽이는 영에 붙들려 사는 거 아니에요? 조호와 아파트를 살고 남다른 이력과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남을 늘 미워하고 질투하고 고소고발하고 살아가는 것. 그 화려함 뒤에 있는 민낯이 보여지고 공허가 있고 허무가 있는 삶 무엇입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죽이는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시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 시대를 진단한다면 우리 시대는 한마디로 죽이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죽이는 영이 세상을 뒤엎고 있어요. 아니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교묘한 사단의 장난 가운데 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 말씀하실 거예요. 죽인 영이 세상을 뒤엎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요. 무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교회를 투영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의 모습은 세상을 투영한다면 그 아이와 동일한 정도와 모양만 다를 뿐,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파는치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고작 하는 건 14절에 있는 것처럼 변론하고 있어요. 무슨 변론이 필요하겠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야죠. 죽이는 영의 세력들을 극복해내야죠. 그런데 변론을 일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9장 34절에 가시면요, 34절 이하에서부터는 누가 크냐? 라는 기재기 노릇을 하고 있어요. 더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다툼. 점점 더 귀신의 놀이객감이 되고 있는 그런,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 그 말이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큰 도전이 됐던 책은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니제아 굽타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책 안에 초기 로마를 뒤흔들었던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왜 기독교가 낯설었냐 하면 낯설고 위험했어요, 기독교는. 그리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상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였을까요? 낯선 종교였을까요? 세상 가운데. 예를 들어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신상에 대한 이야기들, 신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로마는 신상을 경배하며 다양한 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신상은 신의 실제를 불러오는 종교적 통로예요. 신의 거주처라고 할 수 있어요. 제국의 질서는 그 신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제국의 질서가 이루어져요. 도시 공동체가 결속을 하는 것도 신상을 중심으로 결속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요. 그래서 신상이 많을수록 좋아요. 신과 거의 가까이 가도 안 돼요, 로마는. 신비 종교를 빼놓고는 로마인들은 신에게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또 신으로부터 너무 멀어져도 안 돼요. 그 중간에 서서 신을 달래면 돼요. 신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굽타라는 신학자의 이야기예요. 신상을 경배하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 로마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의 가호 속에서, 신의 돌보심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증표해야 됐고, 일반 백성들은 그 신상 가운데 절을 하는 그러한 삶이 일상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신상은 매일의 삶과 정치와 경제활동, 삶 전체를 감싸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기독교가 매우 낯설었던 이유는, 그리고 위험했던 이유는, 그러면서도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신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신상을 거절해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이라면 웰컴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로마의 기존에 있는 시스템 속에, 시스템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일부러 들어갈 수 있다면 기독교를 장려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주 도발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고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 거짓되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로마의 시스템이 다 무너져요. 로마의 일상이 무너지고 로마의 기득권층들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는 매우 위험했죠. 매우 이상했죠. 그리고 매우 그러면서도 매력적이었죠. 자, 그런 신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런 신상을 거절했고 신상을 세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신상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버뜩 떠오른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상을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과연 그 신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진 거예요. 예, 여러분, 가시적 신상은 무너뜨렸죠. 누군가가 여기 불상 같은 거 갖다 놓고 예배당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아마 힘을 행사해서라도 내어 쫓을 거예요. 그죠? 그 신상을 무너뜨릴 거예요. 예배당에 어떻게 신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고 소리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진짜 통곡할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가시적 신상은 무너뜨렸는데 비가시적 신상, 눈에 보이지 않는 신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상들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신상들을 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책 안에 이런 명문장이 하나 나와요. 로마 안에는 교회가 없고 교회 안에는 로마가 가득해요. 다시요. 로마 안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로마가 가득해. 이 땅 가운데는 진정한 교회들이 없고 교회 안에는 로마의 가치들이 가득해요. 교회가 더 물질을 사랑하고 교회가 더 권력을 사랑하고 교회가 더 세상을 그리워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신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을 보아도 과연 내가 신상으로부터 자유한가? 믿음의 선배들이 버렸던 그 삶의 자리, 신상과 싸워 이기며 죽이는 영의 세력을 극복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못한 나의 몰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죽이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 그 앞에 맥을 못 추는 사람들과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죽이는 영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는 이런 세상을 떨치고 불연히 일어나서 살리는 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 죽이는 영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고동치며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해보려 그래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데려와요.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데려갔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일단락 지어졌는데 오늘 28절과 29절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어찌해서 주님은 쫓아내시고 우리는 제자들은 우리는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29절에서 답하시죠. 이런 종류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명확해졌죠. 죽이는 영으로 가득한 세상, 그 세상 속에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그 세상을 뛰어넘어가려면, 새 시대를 열어가려면요,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죽이는 영에 사로잡힌 시대를 다시 살리는 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명과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의 골자는 뭐냐 하면 악한 세대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귀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건지시려고.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일을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요.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종교,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물에 빠져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수영 교법 가르쳐줘. 수영 이렇게 하고 오른손 왼손 팔다리 움직여서 헤엄쳐서 나와. 타종교예요. 우리 주님은 구명보트를 던져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건지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건지는 자. 어떻게 건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건져주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실패 속에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 속에 답이 있죠. 건지는 자의 사명, 살리는 자의 사명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론으로 안 돼요. 교훈으로 안 돼요. 기도가 동반돼요. 그 기도 가운데 강력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을 제압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를 연발해서 안 된다고요. 믿습니다를 연발하는 것과 함께 기도의 열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열기로 충만해져야 귀신이 잠잠해져요. 미국의 어느 세계적인 신학학자에게 제자가 교회 안에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초청을 했대잖아요. 주일날 오셔서 우리 교회에 늘 귀신 들려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쫓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수님 그랬대잖아요. 나는 귀신을 쫓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해도 귀신은 못 쫓아. 귀신은 그 동네에 아주 센 목사님 계시니까 그 목사님 에게 부탁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대잖아요. 신학을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동반해야, 기도의 열기에 붙들려야 우리는 건지는 자, 살리는 자의 사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어요. 다른 방식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유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종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 구절을 묵상해 봐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구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못 쫓아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9절에 기도의 부재로 말씀하는 거죠. 기도의 부재.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쫓은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영을 깨치고 일어서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건지는 자의 사명 감당하려면 일단 기도의 양이 충분해야 돼요. 그 사실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역사가 있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첫 번째 가장 단순한 메시지예요. 이렇게만 봤죠,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제가 굳이 올 필요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전 특식을 주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예? 이제 익숙할 만도 하잖아요. 한 8년 됐으니까. 예? 한 걸음씩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의 부재인데 의문이 생기는 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다른 방안이, 대안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자,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요. 과연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하이 참. 당연히 기도했겠죠.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안 나가니까 예? 통성으로 기도했겠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목청을 높이며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거라. 그랬더니 귀신이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싫거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나가? 메롱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국내 최초로 지금 29절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먹고 사는 모양이에요. 늘 제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성경은 남다르게 읽어요. 성경을 교수님은. 그래서 이단 아니에요, 저?
근데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읽은 이야기들을 좀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자들은 기도해요. 지금 귀신이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앞에 두고 그 순간에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위기의 상황을 만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가지고 언제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만난 귀신과의 조우 앞에서 믿습니다를 연발하고 주여 역사해 달라고 온갖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6장 13절 12절 13절 보시면요 이미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이미 그들은 쫓아내었다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지속적인 기도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죽이는 영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되는데 어제의 은혜로 어제 귀신을 쫓아낸 그 노하우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손흥민이 뛰었던 그 리그의 축구 경기를 한번 보세요. 아니 뭐 어디 다른 스페인이든지 어떤 나라든 어떻게 싸웁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죽기 살기를 다해서 마치 오늘 하루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사력을 다해 싸워요. 저는 하나 이글스 팬인데 LG랑 붙어서 저는 우승하리라 생각하고 감사원금도 준비해 놨었는데 안 되더군요. 패색이 짙어지자 주장이 모으더라고요. 야, 줄기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 안 돼요. 그전엔 됐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경기장에서의 치열함은요 상대도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누가 더 치열하냐 가지고 승패가 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력 가지고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신력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강팀을 이겼는데 이제는요 강팀들도 정신력을 무장해서 죽기 살기로 싸운단 말이에요. 같이 죽기 살기로 붙으니까 정신력은 같다고요. 이제 남는 건 뭘까요? 남는 건 훈련의 양이겠죠. 누가 더 일상에서 더 많은 훈련을 쌓았고 더 많은 몸부림을 쳤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릴 거예요. 오늘도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단지 아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의 기도 열기는 강력했는데 뒤안길에서의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일상을 기도로 수놓았어야 되는데 한날 한날의 치열한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귀신을 만나서 치열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치열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평온할 때 치열하게 기도하고, 살만할 때 치열하게 기도하고, 훈련할 때 치열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들이 힘이 되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간헐적으로 치열하죠. 어려움이 닥칠 때, 사고가 임할 때 치열하게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면 또 일상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 안에 참된 능력이 깃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지금 단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지속적으로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방식, 날마다 기도의 방식을 선택하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반대표는 또 어떤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의존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살다가 오너라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도는요, 철저하게 주님의 손 붙들고 살다가 의존의 방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가 의존의 방식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말은 의존하지 않고 살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 말은 인간적 방식으로 살겠다는 말이에요. 인간적 방식으로. 한마디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적인 힘과 방편으로 건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도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발휘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 되고, 언제든지 이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팀 켈러의 표현을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악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그 다음 구절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팀 켈러는 역시 천재예요. 그죠? 악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속적으로 기도의 방식으로 그들이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멋지게 항해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복이라니까요. 날마다 기도는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기브업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지 힘을 자각하고, 거지는 내 힘으로 못 살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자원으로 못 살아요. 나에게는 세상을 잘 헤쳐나갈 자원이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날마다 날마다 한날 한날 무한한 자원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자원을 끌어오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리에는 치열한 기도가 없어요. 형식적 기도만 있어요. 식사 기도는 하시죠. 식사 기도는, 그죠? 그러나 치열한 기도는 안 생겨요. 내 재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는요, 기도가 빠진다니까요. 내 머리로, 내 IQ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공부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실력으로 우리 가정 꾸려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는 기도가 없어요. 치열한 기도가 안 생겨요. 언제 기도가 생기나요?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의 한계를 직시할 때, 내가 한계 상황임을 인정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은 승리하는 인생, 건지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죠. 날마다 날마다 너희들이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라.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핵심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란 내 힘의 근거들을 모두 내려놓고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자원을 의존해서 살리는 생명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결심 가지고, 결단 가지고, 노력 가지고 안 돼요. 그 결단과 결심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인내, 우리 안에 있는 착함, 우리 안에 있는 기다림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으로는 귀신 들려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어요. 그 한계를 직시해야 돼요. 그 한계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저의 결단으로도, 저의 결심으로도, 저의 노력으로도, 저의 수고로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이들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죽음의 결박, 어둠의 영의 세력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두운 가치들, 생각들, 힘의 세력들로부터 주님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는 탐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는 교만이고 정욕이고 내 안에 있는 병든 자아의 모습들,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돼요. 이 자리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내부가, 우리의 내면이 고쳐져야지. 주의 도우심 밖에는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날,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건지는 생명사역에 힘있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 기도가 없어서라는 말은 기도에 시간들이 부족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인 기도, 그 지속적인 기도가 왜 빠지는지, 왜 없어지는지, 결국 기도는 교만과 겸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가장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자원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쓸 수밖에 없는 생애의 힘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할 29절에 대한 또 하나의 묵상은 이거예요. 이 메시지는 가슴 벅찬 메시지예요. 가슴 벅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있었고, 하되 지속적으로 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기도와 겸손의 문제까지 점검했다면 하나는 가슴 벅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왜 가슴 벅찬 메시지인가? 여러분, 기도가요, 이 극심한 절망의 상황을 바로잡는 희망의 탈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망의 현관문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죠. 이런 형편에 있는 자가 우리 아버지이고 어머니의 상태이고 형제의 모습이고 자녀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거예요. 절망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식구들의 현실적 모습이라면 낙심이 찾아올 거예요. 도무지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식으로만 이 역사를 풀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단지 기도하라는 메시지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남편이 사업 실패 후에 술 중독에 빠졌어요. 믿음이 있는 아내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남편을 바라봐요. 그러나 아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남편을 어떻게 수렁에서 건질 수 있어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안 되죠. 아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어요. 어머니가 그 자녀를 보며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무슨 수로 그 도박 중독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 앞에 서면 무기력을 느껴요. 이거 저희 가정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오늘 39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29절 말씀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이 귀신 들린 자를 살리는 역사가 가능하다. 간절한 심령으로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기적을 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배수의 진을 치고 날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 어느 날 내 남편이 어두운 술 중독에서
거론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들 녀석이 반환점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환경은 말합니다. 도무지 사람은 바뀌지 않아. 사람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해. 중증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 도박에 빠진 자녀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어? 불가능해 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난공불락의 성은 무너지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3시에 깼어요. 새벽 3시에. 이상하게 깼는데 설교 영상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25일 설교, 국률에 대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 내 안에 국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4시 정도 됐는데 또 하나 영상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어떤 이가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C.S. 루이스가 우리가 선포하면 사단이 벌벌 떱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영적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바로 그런 영적 선포를 통해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선포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권세들을 말로 표현해야 돼. 이미 영적 권세 우리가 갖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 기도할 수 있다고요. 이미 살리는 영으로 시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느 부흥사가 했으면 제가 이렇게 감동 안 할 텐데, C.S. 루이스가,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인용했던 몇 구절 중에 한 구절, 제가 좋아하는 계시록의 구절을 이야기하더군요. 계시록 12장 11절. 자, 여기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용의 세력을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본문에 2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가 이건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 이기는 거죠. 증언하는 말씀은 간증하는 말씀이에요. 간증하는 말씀. 간증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늘 현실이 어둡거든 미래에 이루어질 가능성마저도 선포하고 앞당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으로 발설하고 외치고 증언하는 자들, 그 증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용의 세력을 이긴 거예요. 어린 양의 공로 붙잡고 이기고, 또 한 가지를 하셔야 돼. 또 한 가지, 이미 승리의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간증하며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붙들려 살다가 시시하게 끝난 인생들이 아니에요. 가난에 붙들려 살다가 망할 인생들이 아니에요. 암에 걸려 질병에 붙들려 살다가 끝나버릴 그런 시시한 생애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부터 암이 어떠니 저떠니 이제 말할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었으니 난 이 암으로부터 절대로 죽지 않아. 이 암은 오히려 나를 더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거야.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간증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간증의 형태로 드러났어.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건지는 자의 사명들을 감당해 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선포하시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을 선포하시며 외치시고 죽이는 영의 세력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어두운 결박으로부터 해결되기를 간구하시고 그렇게 주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 승리는 우리의 누림의 형태로 우리의 삶의 일상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모일 때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마다 선포하시고 간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시고 읊조리시고 부부가 만날 때, 아내와 만날 때, 남편과 만날 때 함께 간증의 형태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구역이 모일 때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포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는 자의 사명으로 어두운 영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건지는 자입니다. 날마다 내가 건짐을 받아야 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건지시는 역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날마다 일어서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십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